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 한 권인데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 맨 먼저 예수님이 출생,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건, 이렇게 그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한 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관복음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이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때가 되자, 이렇게 가다가 그 좋은 주님의 말씀을, 인간이 구원받는 그 말씀을 후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누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누가는 전후 사정을 자세히 살펴서 성령을 받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되어 있어서 여자, 소외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제사장으로서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제 사가랴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순번 순서가 돼서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 옆에 섰습니다. 사가랴가 놀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니까, 사가랴여 놀라지 말라, 이제 네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로 태어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고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이 사가랴는 천사의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네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 입이 열리지 못하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다. 성전에서 나왔는데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로부터 이제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자 사람들이 다 이 사가랴가 낳은 아들을 나이 많은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요한이라고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집안에 요한이라는 말은 없다, 다시 말하면 돌림자가 요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 남편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제 종이를 가져다가 그 남편 사가랴에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요한이라고 지었는데, 그 순간 사가랴의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자 사람들 모두가 이제 저 사람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사람일까 하고 모두가 다 요한을 주목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녁에 맨 먼저 26절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39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과의 만남,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 그 다음에 67절부터 마지막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찬송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다 함께 26절부터 쭉 보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그 차이가 몇 개월 난다고요? 6개월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라고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뭐냐?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네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냐?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극히 네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니 지금 태어날 아들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네가 잉태해서 낳을 아들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잉태해서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네가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무엇의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남자를 가까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낳을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마리아야,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잉태해서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네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잉태해서 그도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고,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그가 잉태가 하는, 이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하니까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해서 6개월이 지났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첫째,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뭘 당할 수가 있어? 파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했고, 두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잉태하면 그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도 좋습니다라고 이 말을 할 때 그는 두 가지를 각오한 거예요. 요셉에게 파혼당할 수 있다는 것과 유대 사회로부터 낙인 찍혀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각오하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쉽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잉태가 되어지는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잉태가 되어지자 마리아가 즉시 누구를 찾아갔냐면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에게 천사가 와서 잉태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마리아가 즉시 누구를 찾아갔느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이래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여기, 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어디 한 동네?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자,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26절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엘리사벳은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유대 산골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까지는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까운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약 150km 내지 2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기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갈릴리에서 유대까지 이 먼 거리를 찾아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 유대 산골 동네까지 찾아갔느냐? 여기 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뭐가 되는 거예요? 친척이야. 그러니까 그 집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을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찾아서 갔더니 찾아가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는 순간 여기 보세요. 예. 이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가서 문안을 하니까 왜?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나이가 많잖아요. 마리아는 젊고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친족이니까 당연히 누가 문안을 해야 돼요? 마리아가 문안을 해야죠. 왜? 아직 젊으니까 그들은 이 둘 다 사가랴나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문안을 했는데 그 문안하는 순간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가 뛰놀고 이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한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네가 복이 있는 여자고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아니,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알았으니까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그러지. 예. 마리아는 지금 친척인데 결혼했다는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시집도 안 갔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이야기할 때 네 복중에 있는 아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엘리사벳이 뭘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네 복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내 주가 될 것을 엘리사벳이 뭐해? 알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저에게까지 문안을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주, 다시 메시아라는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 네가 문안하는 순간 내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 6개월 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6개월 되면 발차기도 하고 이런 건 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을 해. 이 엘리사벳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뭐로 믿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자, 누가 임신했다는 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도 알고 임신한 그 아이가 누구라는 것도 메시아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까지 다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네. 이렇게 이제 엘리사벳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무엇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마리아는 젊고 집안의 어른이에요. 근데 집안의 어른이 그 젊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노래하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송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6개의 찬송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엘리사벳의 노래, 그 다음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노래 이렇게 이제 3개가 오늘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기 마리아가 먼저 찬송을 하되 뭐라고 찬송하느냐?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임한 은혜. 그럼 자기에게 임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처럼 비천한 자를 돌아보셔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만들어주셨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비천한 여자를 들어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만들어주셨다. 마리아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 그래서 섬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가 됐죠. 누구의 어머니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섬기지 않아요. 왜?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은 그 육신적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우리도 다. 그래서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다음 51절부터 시작을 해서 53절까지 쭉 내용은 공의의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서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그 다음에 54절부터 55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은 자기처럼 비천한 여자를 들어서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낮고 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낮추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만세전에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 메시아를 오게 하셨다.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그 자기처럼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세전에 한 약속대로 이 세상의 낮은 자들을 들어서 이게 높이시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형편없는 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마리아가 이걸 찬양합니다.
그리고 석 달쯤 엘리사벳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와서 이제 그 석 달쯤 되었으면 엘리사벳은 몇 달이 된 거예요? 9개월이 됐지. 9개월이 6개월 됐을 때 왔으니까 그럼 이제 출산할 때가 거의 다 돼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이 엘리사벳은 출산할 때가 거의 다 됐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가 다 되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렇게 이제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이 사가랴의 찬송인데, 여기도 보면 사가랴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도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랬고, 엘리사벳도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노래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사가랴도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에게 붙잡혀 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매 주일날마다 강단에 딱 올라오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매 주일날마다 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언제나 제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린 성령이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한 주도 빼지 아니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딱 앉으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내 머릿속과 마음속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직 성령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이제 평생을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 보세요. 마리아도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잉태를 했고,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사가랴도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사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에서 뭘 일으키셔? 구원의 뿔. 그게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것은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 전체가 다 무슨 내용이에요? 큰일 났네. 다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래된 약속. 오래된 약속이 뭐가 오래된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 이게 오래된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래된 약속이야.
그렇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야. 그게 뭐예요? 오신 메시아가 다시 뭐 할 거다?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뭐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은 다 뭐다? 약속이다. 그러니까 오래된 약속, 구약의 전부가 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구약은 모두가 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사가랴가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거야. 누가 오심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그 메시아는 왜 오시느냐?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 원수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자, 근데 이 인간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거룩한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언약이야. 그게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이 뭐했다? 이루어졌다. 이걸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사가랴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가랴가 뭐에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75절까지 쭉 그 얘기예요. 지금 67절부터 75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이 뿔을 일으키셨다. 그 구원의 뿔은 옛날부터 선지자들로 예언되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약속인데,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된 거룩한 언약이었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사가랴가 노래하는데, 근데 거기 이제 조금 섞여 있는 것이 있어요. 77, 78절과 80절. 그러니까 77, 78, 80절. 요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요 절을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딱 그렇게 다시 또 할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못했어요. 요 부분은 77, 78, 80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래서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와서 그걸 알게 했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76, 77절 76, 77절 76, 77절 76절, 77절, 그 다음에 80절, 이렇게 세 절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76절,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앞서 와서 그 길을 예비하고 이제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다. 그래서 요 76, 77, 80절 요 세 절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 이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78, 79절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 뭐라고 이야기냐면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것이고, 어둠 속에 빛이 비친, 그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속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이제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가랴가 이 노래로 다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이 본문을 정리하면, 자, 저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에게도 뭐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그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노래할 때에도 이미 다 그렇게 메시아가 자기에게 은혜로 임했다는 것을 노래하면서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제 찬송하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성령이 충만함을 임했고, 그리고 그 마리아가 문안을 갔던 엘리사벳, 그 친족의 어른인데 그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고 그 임신한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알아보고 왔다. 그가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사가랴는 그렇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러 올 구원의 뿌리신데,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구약의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지만 뭐가 충만한 사람들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걸 알아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건 한두 번 강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이래야 성령 충만하죠. 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매일 내가, 크게 해요, 내가 성령에게 몇 번을 물어봤느냐? 성령에게 많이 물어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내 안에 계신 성령에게 물어야 돼. 오늘은 성령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령님, 정말 내가 요즘 자꾸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안 좋은 소리를 없앨까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성령에게 물어봐서 하루에
제일 많이 물어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다 뭐대로 해? 내 생각대로 그냥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에게 자꾸 내가 무릎 꿇고 앉아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속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시간이 늦었는데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라고 말이야. 성령에게.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성령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아들이 지금 누구하고 오늘 선을 보러 가는데 그 여자가 우리 아들하고 맞는 며느리감일까요? 아닐까? 뭐 이런 다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라? 누구한테 물어보라? 성령님께 물어보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께 뭐한 사람? 많이 물어본 사람. 더 많이 물어볼수록 우리의 삶에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자주 물어라.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낮에 예배 설교 시간에 따라오라고도 했어, 이거 내가. 그래서 성령님께 뭐 하자? 따라 자주 물어보자. 다시 성령님께 자주 묻자. 좀 크게 성령님께 자주 묻자. 자주 물어보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자주 물어보면 성령님의 답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재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내 마음에 알려주는 것 같아. 그대로 했더니 좋아. 이게 옳구나. 이러면 그게 재미있어지고 그게 신이 나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